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참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기다리고 기다리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발을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시편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데도 잘 되는 사람 때문에 나도 저랬어야 되나 갈팡질팡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불평하지 않고 그 대신에 기도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악한 꾀를 내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자기 꾀로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나? 이런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하기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분내고 화내고 불평해봤자 행하게 치우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받고 나면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차가 됩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과 하는 것 중에 어려운 것이 안 하는 것도 어렵고 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불평 안 하고 악한 꾀를 내는데도 잘 되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할 때 하고 멈추어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맞추지 못하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초록 불일 때 가야 되죠. 빨간 불일 때 서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맞추지 못해요. 교통신호랑 상관없이 달리다가 거기다가 브레이크까지 안 들어. 더군다나 그 차가 빨리 달리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달려야 될 때 달리고 해야 될 때 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을 못하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빠르고 세게 달릴수록 더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일 좀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법규를 지키고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차가 되면
사고 날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다림의 훈련을 받게 된 후에야 제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잘 걸려서 제대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리는 것, 악한 사람들을 인하여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사람들을 인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이고,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이고,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을 갖추느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형식을 갖추고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식적으로 시작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브레이크를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막 나갑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박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형 사고를 내고 교통사고를 내고 박살나면 본인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시작은 성령님의 인도로 하고서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던 대로 자기 경험으로 하고 싶은 대로 잘난 척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간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간 것처럼 도중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편 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자기 꾀를 따라서 형통한 것 같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계속해서 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대로 해야만 더 잘 될 것 같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운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맘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운전해 주십니다. 운전자의 말대로 따르지 않고 운전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차가 가장 위험합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트는데 차는 왼쪽으로 가.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훈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실 때 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의 삶의 훈련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삶의 비결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기다림의 훈련에서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치르는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13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조금 잘난 척했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모세는 살인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 민족의 편을 들어주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인자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다가 대가를 지불했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기 방법이나 조급함으로 인해서 실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훈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고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에 의해서 나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목적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 하나님과 깊은 사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 하나님과 잘 아는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시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와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남과 비교해서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과 안식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최고 은혜, 하나님 은혜의 최고 정상은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주위가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인내로 결실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실은 인내로 되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 되어야 거두게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얻게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인내가 필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이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신 분,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참은 그 인내까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브레이크가 우수한 수준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 이는 너희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내의 마음이 들어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달리는 좋은 자동차인데 딱 하나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 차를 탈 수 있겠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떤 차든지 마음 놓고 탈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잘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맘 놓고 써주실 수가 있어.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 인내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보려고 난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 삶에 맺혀주시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라고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맺혀지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와
선을 행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면 이런 성령의 열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라. 하나님이 먼저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세번역 성경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이미 우리의 행한 대로 다 받았으면 다 멸망되었고 진멸되었고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오래 기다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다림을 잘 훈련받으면 오래 저장하여 숙성된 맑은 포도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위한 큰 잔치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사용되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 시온산 교회에서 만민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해 두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살코기와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는 예수님만 보여줍니다. 예수님만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인내에 이르렀고 인내를 온전히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향기만 나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 나라 브랜드 포도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브레이크가 훌륭한 브레이크가 되어서 아주 우수한 브레이크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고 맑은 포도주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예수님 맛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브랜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